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에서 73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김예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7장은 성벽 공사가 끝난 직후의 기록입니다.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성벽만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흐릿하고 단적으로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레위인인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정확한 명단과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쭉 보면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명단,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문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어떤 표현인지 감이 오시나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정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은혜로운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고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런 감동을 못 느끼지? 나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지? 나는 영적으로 둔한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려면 특별한 관계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 즉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이 표현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감동시키셨다.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셨다 혹은 넣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 뉘앙스를 좀 더 자세하게 풀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실제로 무언가를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권한, 물건 등을 넘기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딘가에 놓다, 두다. 오늘 말씀의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방울처럼 톡 떨어뜨려 놓으셨다의 뉘앙스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임무, 책임을 맡기다라는 뜻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책임감을 또한 실어 놓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책임감과 생각을 조용히 스며들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직통계시로 신비 체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특별 계시를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은혜의 해석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하는 고백,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크고 놀라운 계시가 들리지 않더라도 또 혹 신비한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감동 하나로 오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예슬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완 정인숙의 아들이자 신운철 강혜진의 딸 신예은의 남편이며 김다엘의 아버지인 김예슬입니다. 저도 고3 때 남들처럼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입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대학 붙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19년 모태신앙 고딩의 패기로 어디 한번 말씀 한 구절 줘보시라고 성경책을 펼쳐서 시편 말씀을 분노로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중얼거리다가 고등학생 김예슬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은혜 받아 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재수하기 싫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디 뭘 보시고 뭘 기록하셨는지 두고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취업 준비를 하는데 수많은 회사의 채용 공고에 도전하고 기도했지만 계속 다 떨어졌습니다. 또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또 시작이네요. 하나님, 기도는 도대체 왜 합니까? 고3 때 주신 말씀을 떠올려 봤자 도대체 내 형질은 백수의 형질인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고3 때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저는 아주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뜻 잘 알겠고요. 알겠으니 제발 어떤 결과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만 좀 주십시오. 세월이 흘러 주님이 인도하신 직장에 잘 다니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회사 일이 힘들어서 원망합니다. 사고는 터지고 절차는 복잡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과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우스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짜증과 분노는 직장 동료에게도 고운 말이 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하지만 저는 고3 때, 취업 준비 때 나름 단련되어서 더 힘차게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힘든 건 변하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 답답한 채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레마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번뜩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했나? 알고 보니 고등학교 3학년 김예슬과 취업 준비하던 김예슬과 회사 과장이 된 김예슬의 생활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내고 짜증내고 불만이고 술 먹고 취하고 세상 재미 다 즐기는 내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사람이 갓난아기였을 때는 걷는 신용만 해도 기적이지만
어른이 되면 똑바로 걷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 신앙도 어렸을 때보다 성장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주의 눈이 보시고 주의 책에 기록됐다는 제 모습이 회사에서 성질내고 짜증내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다 보시고 기록하셨다는 말씀을 마치 일종의 주문처럼 달달달 중얼거리면서 주여 했을 뿐 나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하셨으니 어디 한번 이뤄보시라 하며 하나님께 삿대질만 한 꼴이죠. 이제는 내 행동도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지만 나도 노력하려 합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달라져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도 회사에서는 또 원수 같은 일과 원수 같은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겠지만 원수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성정을 누르고 기도하며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찬양은 박정우의 시편 23편입니다 라고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슬 집사님 글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진정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라 생각이 됩니다. 회사로 향하는 걸음이 단순히 출근이 아니라 집사님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살아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슬 집사님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추천해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